로마서 7장 1절부터 14절에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5장은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그리고 6장부터 8장은 진정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말합니다. 바로 거룩과 순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만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이죠.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백성들이 빛을 보고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사망의 쇠사슬에서 탈출하여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고 어둠 속에 살던 사람들이 빛으로 들어갑니다. 또한 마음에 미움과 갈등과 저주와 죽음이 가득한 사람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구원은 바로 이런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나를 누르고 있는 죄의 사슬에서 풀려나 자유를 얻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자로 참 자유와 해방을 얻은 사람들인데, 6장은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7장은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하고, 8장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합니다. 오늘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것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있는 자의 자유입니다.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래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인간의 법과 규범은 옳다, 틀리다, 하라, 하지 마라입니다. 선과 악은 명확하게 구분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할 수 있는 힘이 이 율법 속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냥 구분만 해주는 것입니다. 옳지만 할 수 없고 틀리지만 고칠 능력이 율법 속에는 없습니다. 틀린 것을 고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라고 봐야 합니다. 인간의 법은 아무리 옳다고 해도 상황과 시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 시대에는 옳았는데 다음 시대에는 아닐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법칙이나 또는 그 위에 도덕과 윤리적인 법칙, 또 그 위에 율법이라고 하는 더 높은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늘 본문에 완전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고 영원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법은 그토록 좋지만 자연적인 물리적인 법 위에 도덕과 윤리적인 법이 있고, 그 위에 율법이라고 하는 고귀하고 거룩하고 영원한 법이 있지만 문제는 사람이 그 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죄가 없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받았지만 지킬 능력이 없으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죄를 쉽게 짓죠?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죄가 너무 익숙합니다. 죄가 너무 편합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죄를 다 너무 잘 짓습니다. 그냥 하기만 하면 죄를 짓는 거죠.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평생을 산 사람들이 있죠. 바리새인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지 않고 평생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 수 있을까만 생각하고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들도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실패했는데 우리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인류 역사상 오로지 한 분만의 율법을 지켜서 완성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요구를 완벽하게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고요? 율법을 이미 지키신 분을 의지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윗선만 생기지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속에 은혜가 생기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받으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3절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없느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엄려가 되지 아니하느니라고 합니다. 법의 효력은
언제까지인지, 그리고 누구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법도 그 사람이 죽으면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돈은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그것이 사망보험이 아닌 이상 죽은 사람에게까지 돈을 주지는 않습니다. 법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유효합니다. 성경은 율법을 남편으로 비유합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법이 죽어나는 것처럼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매여 있습니다. 남편이 좋은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갈 일이 없겠죠. 그러나 나쁜 남편이건 좋은 남편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흉악하고 무능한 남편이라도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매여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에게 선택권이 없습니다.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가 됩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으로부터 해방되어 다른 남자에게 갈 수 있습니다. 은혜와 율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율법의 사슬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의 구원입니다. 만약에 율법에서 풀려나지 않으면 절대로 은혜에게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은혜를 얻었다고 하는 것은 이 율법에서부터 벗어났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중에 혹시 잘못된 관계 때문에 힘든 분이 계십니까? 그리고 그 힘든 관계를 청산하고 싶어서 이혼하고 싶고 직장에 사표를 내고 싶고 다시는 얼굴도 보기 싫어서 상종하지 않겠다고 작정하신 사람들이 있습니까? 상대방은 잘못되었고 나만 옳소이다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고 했죠. 율법은 선하고 완전하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에게서 잘못을 찾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족과 잘못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결혼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 오늘 하나님이 나를 이런 어려운 관계 속에 두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지금 기가 막힌 사건 속에 머물러 있다고 해도 내 힘과 세상의 가치로 그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말씀으로 그 사건을 해석해야 합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을 놓아야 합니다. 끝없이 반복해서 얽매이는 감정에서도 헤어나와야 합니다. 바로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하는데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길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부당하게 여겨지는 법과 규칙이 있습니까? 부당하게 나를 구속하는 남편, 상사가 있습니까? 법이나 사람 때문이 아니라 법을 무시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어서 불편하고 자유롭지 못한 것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까? 둘째는 죽은 자의 자유입니다.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오늘 매여 있다라고 하는 말을 계속 나오죠. 매여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이 본문에서 오늘 4절 제일 끝에 보시면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 있고 그리고 5절 끝에 보면 사망을 위하여 열매 맺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인가?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을 것인가? 모든 인간이 율법 앞에 서면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 서면 모든 죄가 용서되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했습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려고 했지만 또 죄를 지었습니까? 본의 아니게 도둑질했습니까? 살인했습니까? 간음을 저질렀습니까? 간음하든지 도적질하든지 미워하는 것은 남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어도 죽은 사람은 처벌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비로소 내가 해방되는 것이 아닙니다. 남편이 죽지 않아도 예수님이 모든 율법에 대하여 죽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내가 함께 죽은 것입니다. 율법은 그대로 있고 남편이 그대로 살아있어도 나는 어떤 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러 주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청산했기 때문에 나는 관계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도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믿으면 구약의 율법대로 살지 않아도 될까요? 안식일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11조도 드려야 되고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대답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내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걸 지킬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킬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 그걸 안 지키겠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안식일이 없어지고 율법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지킬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모든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복음이요, 그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는 율법에 익숙한 사람,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11조만 드리겠습니까? 내 시간, 내 인생 전체를 가져가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는 그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있는 것 없는 것 다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이요, 이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누구 시킨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스스로 좋아서 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여러분 곁을 떠났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변했으면 좋겠습니까? 구원받은 자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다 나를 떠나는 것이 내 기도 제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내가 옆에서 떠나지 않고 그를 위해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죠. 내 남편을 내가 떠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남편이 살아있어 예수님이 이미 그 모든 것들을 청산해 주었기 때문에 남편과의 삶 가운데에서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풍성한 삶입니다. 행복의 조건이 갖추어져도 행복이 오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내 영의 자유하고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행복합니다. 거듭나지 못하고 육신 안에서 살아갈 때는 죄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을 위한 열매만 맺는다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도록 창조되었지만 죄의 정욕 아래에 있기 때문에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고 살 수밖에 없는 숙명이 있습니다. 율법, 육신으로 지키는 율법은 지켜도 안 지켜도 다 사망을 위한 열매밖에 맺을 수가 없습니다. 육신에 있다는 것은 내가 삶의 주인이 된다는 뜻입니다. 내가 육신의 주인이 되어 행하는 모든 것이 죄의 역사입니다.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도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면서 인간 성례를 외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입니다. 아직 우리에게 육신에 머물러서 죽지 못한 법이 있으니까 예뻐지는 법, 부자 되는 법, 자녀 공부시키는 법, 위자료 잘 받아내는 법, 이러한 수많은 법 속에서 사망의 열매를 맺고 있지는 않습니까? 죽을 것 같은 환경 속에서도 예수님의 죽고 살아나심을 믿는 믿음으로 자유와 기쁨과 감사의 열매를 맺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제 율법의 쇠사슬로부터 벗어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고 성령 안에서 해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낡은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왔습니다. 옛 질서가 아닌 새 질서, 묵은 은혜가 아닌
새로운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오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알아갈수록 전에는 죄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고 그래서 회개할 때가 더 많아지는 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셋째로 선한 율법입니다. 7절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7절은 느닷없이 율법도 죄가 되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다면 율법이 잘못된 것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율법이 그렇게 완전하고 거룩하고 좋은 것이라면 왜 우리가 율법에서부터 도망을 쳐야 합니까? 왜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까? 율법이 우리를 괴롭히는 이유가 뭡니까? 율법이 그렇게 좋다면 말입니다. 율법에 대하여 죽었으니 자유의지라고 하니까 아예 율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져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알아야 죄를 알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내가 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것들을 죄라고 합니다. 힘이 정의인 줄 알았습니다. 양육강식, 적자생존 이러한 것들이 지혜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동물의 세계에 불과합니다. 교회 나가기 전에는, 성경 공부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며 세상의 기준대로 살 때는 아무런 가책이 없었지만 교회에 나오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다 보니까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탐심을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있는 자연스러운 욕구라고 합니다. 외적인 도둑질이나 살인만 죄라고 합니다. 그러나 탐심이 죄라는 것을 누가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율법은 외적인 행동과 언어로만 나타나지 않았을지라도 내 속에 있는 탐심이 죄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육신과 죄와 율법과 죽음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육신은 죄의 도구이고 죄는 율법을 통해 드러나고 그리고 그 결과는 죽음입니다. 세상 가치관에서 말씀의 가치관으로 기복의 가치관에서 팔복의 가치관으로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9절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죄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죄가 문화처럼 되고 습관이 되어버립니다. 법이 오기 전에는 탐욕이 내게 그리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짓거나 죄가 통용되는 사회에 있으면 탐욕이 진리나 정의처럼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죄가 드러나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율법이 없을 때보다도 더 죄를 짓고 싶은 강한 충동이 생기는 것은 웬일일까요? 다만 끝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만 합니다. 말로 하지 않고 생각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 갈등이 내 속에서 계속 일어납니다. 적당히 숨겨져 있을 때는 내가 가장하고 숨길 수 있지만 일단 자기 본질이 드러나면 막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과 양심의 법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갖게 되면 법을 지킬 수 없는 자신의 한계와 현실에 대하여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자기 자화성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이룰 수 없는 인간의 좌절감,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오만하고 무리하고 이기적인 인간 본연의 내 속에 있는 내면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적나라한 모습을 봅니다. 도덕과 양심에 예민하고 착한 일을 하고 의로운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위선자요 오만한 자라는 사실에 스스로 느끼게 됩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만과 남을 정죄하는 마음, 심판하는 마음으로 무장하게 됩니다. 정의를 외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매우 정의로운 줄 압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바울은 그가 율법 앞에 서서 율법을 지키려고 뼈를 깎는 고통을 느낄 때마다 했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한 지성인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물인 바울도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느끼는 좌절감입니다. 나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행할 능력이 없다며 절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신을 존경과 칭찬과 신앙이 좋다고 하지만 자신의 내면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절망감, 육체로서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수 없는 좌절감, 애쓰면 애쓸수록 고통을 느끼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갈수록 내 죄가 보여서 죽을 것 같습니다. 큐티를 해서 인생이 괴로워졌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설교를 듣고 찔림을 받는 것도 힘이 드는데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죄를 깨달으니까 또 자꾸 죄를 보라고 하니까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아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율법의 완전함, 허물과 죄로 죽었던 인간의 본성,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인간의 죄악성을 예민하게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괴로워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율법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법이요, 그리스도의 그림자요,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초등선생인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생명이 되지 않고 도리어 사망이 되는 것일까요?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왜 내게 사망이 된 것일까요? 이것이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많은 사람의 고통이요, 실존적인 절망입니다.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이 바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기회를 탄다고 말합니다. 죄는 언제나 우리를 기만합니다. 죄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만족할 것이라고 속입니다. 다른 남자를 만나봐, 더 넓은 집을 가져봐, 좋은 대학에만 들어가봐, 부모님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남편 때문이야, 다른 여자를 만난다고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포르노 한번 봤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 남들도 다 그렇게 살아간다고, 들키지만 않으면 돼, 죄의 결과를 속일 수 있다고, 이렇게 사탄은 우리를 속삭입니다. 그렇게 속이고 또 속아서 결국은 나를 죽이는 것이 바로 죄의 기만입니다. 죄가 우리를 기만한다고, 죄가 기회를 탄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내 교양에 속고 내 성품에 속고 세상에서 이룩한 성과 때문에 축복받은 줄로 예수 잘 믿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만큼 깨끗하게 산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고 말합니다. 죄의 기만이 무서운 것은 회개의 기회마저도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회개의 기회마저 잃는다면 나에게 남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절한 영원한 죽음밖에 없을 것입니다. 12절부터 13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는 이런 우리에게 빛을 던져줍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신 분, 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요구를 완벽하게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 앞으로 가야 합니다. 율법 앞에 갈 것인가, 율법을 지키신 예수님 앞에 갈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율법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은혜의 보호자 앞에 가면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이 이룬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지나간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죄도 용서를 받고 앞으로 지을 죄도 영원히 용서를 받습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옷 입으면 의가 완성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죄로 멸망당하는 고통이나 죄를 똑바로 보는 고통이나 다 똑같습니다. 죄는 나를 멸망시키고 파괴합니다. 율법은 내가 죄를 똑바로 보게 합니다.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이 나타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율법이 선하고 의로운 것인데 이것이 사망이 될 수 있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성경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율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는 숨기면 안 됩니다. 죄는 드러내서 치워야 하고 없애야 합니다. 율법은 이런 숨겨진 죄를 드러냅니다. 죄가 드러나야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율법으로 죄가 드러나면 죄를 씻을 수 있는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고 율법적으로 바뀌어갑니다. 다른 사람마저도 판단하면서 말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죄를 깨닫기가 얼마나 어려운데 내 죄를 보게 해주는 율법이야말로 얼마나 고마운 것입니까? 오늘 본문 마지막에 죄로 심히 죄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아야 합니다. 율법은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길이 없다고 가르쳐줍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 내 죄를 낱낱이 알게 해주는 것, 이것이 율법의 기능이요 말씀의 기능입니다. 율법은 나의 잘못된 모습만을 가르쳐주기 때문에 율법 안에 들어가면 절망하게 되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그 은혜가, 보혈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고 거듭나게 합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내 죄를 알게 하고 바로 예수에게로 가게 합니다. 율법이 죄만 알게 하고 그곳에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는 바로 예수에게로 가게 합니다. 십자가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죠. 율법은 그것이 죄라는 걸 알게 해주지만 술과 담배와 거짓과 미움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는 없습니다. 죄를 끊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가족과 이웃도 사랑하게 되고 술과 담배도 끊게 됩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기 때문에 음란과 거짓도 끊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모든 것을 끊어내는 것이죠.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그러한 것들을 끊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것들에 내가 손이 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입니다. 율법을 통해 내 죄가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죄인이기에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것,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전심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율법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지금 질문 드리겠습니다.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듭니까? 큐티를 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를 끊는 대신 큐티를 끊었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아서 나의 큐티와 예배와 기도가 무력하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자유를 노래하며 살았지만 인간관계에서 힘든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 피하고 싶었고 편안한 사람하고만 있는 자유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자유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환경 속에서 그 법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전히 예수님의 사랑보다 주어진 환경과 문제와 감정에 자꾸만 얽매이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에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무서워서 인정받으려고 숨겼던 모든 것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밖에 없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지금 개척교회의 때를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도로 영혼을 구하며 광야의 삶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남편이나 상사와 같이 힘들고 불편한 환경에서도 그들을 무시하고 도망갈 생각만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해서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고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가 기회를 타고 내 속에서 탐심을 이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 죄를 합리화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알아갈 수 있도록, 죄인인 줄 몰랐던 죄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숨겨진 죄까지 회개할 기회로 삼아 거룩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으니 다시는 율법의 종로로 가지 않게 하시고 은혜의 보호장 안에 들어가 생명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기쁨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교와 흥덕의 영혼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광교리들 교회가 죄를 드러내는 말씀이 지겹고 힘들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큐티해도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죄를 끊는 대신 큐티를 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을 듣는 구조 속에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다시 큐티와 예배를 시작하는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